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PPT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절대적인 신뢰. 제가 4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과격합니다. 과격하다고 해서 뭐 거칠다거나 남을 해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독 저에게 행동이 좀 과격한 편입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이 몸에 올라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엄마한테 할 때보다 저에게 할 때가 조금 더 과격합니다. 온 몸에 힘을 다 빼고 거의 뭐 말 그대로 온 몸을 던지고요. 기대고 타고 올라섭니다. 자칫 위험해도 보이는 행동을 할 때면 제가 제어를 하면서 서율아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등 뒤에 아빠의 손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6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를 세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이 말씀에서 조금은 특이하게 33절과 34절에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을 측정하는 1차적인 목적 외에도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2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사건의 서막인 셈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 손자의 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4대 손인 거죠. 그런데 그 4대 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딸만 5명을 낳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핫의 5딸이 이 모세와 또 모세를 따르던 그 지도자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요즘 시대라면 요즘 시대에야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잘 기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뭐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근대까지도 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에도 인구조사 때에 인구에 포함되지도 못할 정도로 천대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들은 곧 군사력이고 노동력이고 인구를 모두 상징하는 이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의 배분과 상속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들을 할 때에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인구조사가 땅의 분배에 대한 2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 슬로브핫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던 그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권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에게로 내려온 기업을 분깃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 이 슬로브핫의 가족들은 족보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분깃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의 모임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이 레위의 후손인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250명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거의 멸족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은 곧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더 큰 권력, 더 큰 권위를 탐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대다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낸 일에 동조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굳이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을 받는 것에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당돌한 요구죠. 이 요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거의 인구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었던 그렇게 천대를 받던 그 시대에 온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 온 회중들이 있는 그 대표적인 모임 가운데서 여성 5명이 나와서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지금 유산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족보 가운데서 지워져야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돌한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모세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 정도의 위치라면 모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자라면 임의로 자신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그만일 그런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리더들과 온 회중이 있는 앞에서 나서냐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소리를 빽 질러서 물러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 모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족보의 이름을 남기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땅의 상속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약속을 언약을 주실 때에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 분배하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그 땅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종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옳다.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 상속에 대한 규정을 직접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가,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그 지파 안에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분깃, 즉 땅을 사람이 함부로 합치거나 빼앗거나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직접 말씀하셨으며 직접 내려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있죠. 몇 주째입니까 지금, 그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지금 공수표입니다. 지금은 의미 없는 이야기고 논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을 나눠보고 해야만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지금은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저 약속 하나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친필 사인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령했다. 내가 내 입으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것과 달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성실하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슬로보아스의 5딸들 역시도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들을 딸들에게 돌려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조각의 정말 특이해 보이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제가 너무 엉뚱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주석이나 책들을 살펴봐도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주로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의 모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허용한 모세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당시의 유대 사회가 차별이 없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쪽으로 이 본론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먼저 주보에 낼 때에 지금과는 다른 제목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남겨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그 기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끊어져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 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돌하게 아버지의 분깃을 자신들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또 약속의 그 신실하심의 결정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성경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씩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인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무장되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또 모습을 통해서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세와 또 온 회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 기업을 허락하실 반드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자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또 말씀의 의미들을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또 그 모세의 또 모세 앞에 또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며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받아들인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유업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함으로 하나님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슬로바의 딸들처럼 기업을 반드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주님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주님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주님 우리가 믿으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것 나는